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넷째 주일, 1월 24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 아버지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된 모든 선행 심사를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하일이 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아플진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또한 온 성도님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 그 능력으로 달리다곰 따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김강희 원사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댁에서 가려종에 계시는 우리 윤중구 성도님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로 연세가 106세가 되시는 우리 김순영 원사님을 위시하여 우리 한정희 집사님 그리고 모든 권사님들 그리고 남녀 전도회 회원들, 남녀 청년회 회원들, 유치부와 어린 유아부들 선목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도 부탁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시고 계시는 주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시부터 드리는 우리 청년부 예배 후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온 청년들이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외우시겠다 하는 염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614쪽 구약성경 61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동안 저는 오늘 또 함께 봉독한 본문 중에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10절 말씀을 가지고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을 때에 복에 복을 더하소서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주일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세 번째 주일에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이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뭐가 없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이 기도문은 이 환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너무나 친근감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들 마음에 확 그 공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혹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 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이 없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거의 매일같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이 야베스는 이미 수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인하여 얼마나 근심이 많이 생겼으면 야베스가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겠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야베스가 드리고 있다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참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으면 그럴까 참 치근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지요? 흔히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다 라고 합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 낼 정도로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호흡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사람 치고 호흡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히 그 호흡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한 기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중요한 호흡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이 왜 무서울까요? 요즘 제 주위에 두 분의 목사님이 이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두 분 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왜 무서운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선 이 코로나에 걸리고 보니까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열이 막 끓어오르더라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세로는 이 호흡곤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호흡을 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요단강 건너가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위급한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 내가 이렇게 영적
호흡이라는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러다가 내 영혼이 곧 죽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이 호흡하는 것처럼 중요하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된다고 하시니 기도 쉬는 죄를 짓지 마십시다. 그렇게 외쳐대도 기도 생활을 등한히 여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분들일지라도 언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될까요? 예, 그런 분들일지라도 환난의 태풍이 불고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곧 이 배가 물에 빠져 들어갈 것 같게 되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 말 깨우지 않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예수님을 깨우고 막 부르짖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고래처럼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요나에게. 그래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이라도 제대로 쉬겠어요. 곧 죽을 지경이 이렇게 되니까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환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이런 것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기도 생활을 너무 등한히 여겼던 사람들일지라도 나에게 막상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들잖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기에 시편 119편 기자는 71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난당한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2절에서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환난 중에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저 뒤에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조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고쳐 생각한다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그룹 클론의 가수 그 강원래 씨의 아내 김송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우연히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 강원래 씨의 아내가 되는 김송 집사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김송 씨는 강원래 씨와 10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2000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연애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자. 그런 마음으로 동거를 시작했는데 11월 9일에 이 동거남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타기를 좋아했던 모양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가다가 불법 그 유턴하는 그 차에 치여서 아주 그냥 엄청난 큰 사고를 당하였어요. 그 사고로 인하여서 이 강원래 씨는 이 가슴부터 밑에까지는 완전히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소변도 가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불구자까지 된 겁니다. 그 남편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고를 당한 남편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 김송 씨는 오늘 본문의 야베스처럼 무슨 덩어리? 환난 덩어리, 고난 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공부하기 시작한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교제해온 그 남자이기에 이 강원래 씨가 반신불수가 된 초기 때만 해도 이 김송 씨는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충분히 강원래 씨를 잘 케어하고 보살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빠를 이슈해서 심지어 강원래 씨와 함께 노래한 구준엽 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으신 분 있죠. 그 구준엽 씨까지도 네 나이가 이제 겨우 29인데 그거밖에 안 됐는데 어찌 겁도 없이 반신불수가 된 저 친구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네 장래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결혼을 극구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김송 씨는 강원래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체 불구자요 성불구자인 자기 남편, 그 남편을 간병하는 이 간병인 생활이 뭐 1년 만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년 3년 계속 되어지면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찬송가에 오늘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마치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그 라디오 채널에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찬송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가하려고는 차니까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지금 이 김송 씨야말로 그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도무지 자기 힘으로 견딜 수가 없더래.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편이 이제 이렇게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참 불행하게도 점점 성질만 고약하게 되어가는데 이제는 그 남편을 이 사랑하는 사랑까지도 다 동이나버리고 완전히 쇠진되어 버려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송 씨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보려고 인터넷 막 찾아갖고 게임 중독자가 돼버리고 또 누워있는 남편을 홀로 두고서 춤추는 클럽으로 가서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이제 새벽녘에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그 남편이 불쌍하게 생각되어서 그 남편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또 이미 완전히 소진해버리고 지쳐버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통곡하고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친언니는 아닌데 친한 언니 한 분이 전도를 하더래요. 그러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런데 다른 데 같으면 이 김송 씨는 절대로 전도를 받는다든지 교회 갈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친한 언니가 권고하는 그 말에 그대로 졸졸졸졸 따라서 교회까지 가게 되었다.
이거 처음부터 뭐 은혜가 쏟아지고 그건 아니었대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를 찾아갔는데 마침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겠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탁 떨어지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어쩌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씀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거꾸러진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죄인인 줄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자기 같은 죄인이 또 없더래요. 맨 남편 탓이라고 남편 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탓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송 씨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자기 소망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며 일생에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줄을 몰랐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미웠던 남편도 사랑스럽게 여겨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 자기가 힘이 없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그 남편을 케어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의 간증 가운데 그 간증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 간증 가운데 그 김송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기가 막히는 환난이 없었다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때 그 기가 막힌 환난 그리고 고난 그것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딸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누군가가 1억 천금을 주고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한다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억 천금을 주면서 예수 믿기 전으로 삶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대요. 왜냐하면은 자기에게 예수님이 없는 삶은 지옥이요. 하나님 없는 삶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예수님 없으면 못 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믿어지면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별로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남편은 그대로 반신불수가 되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킨 거예요. 김송 씨를 변화시켜서 김송 집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변화되고 보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도 고난도 그 삶의 무게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야베스도 고통덩어리라는 그의 이름처럼 기가 막히는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그분이 기도할 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환난이 많았으면 또 환난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많이 생겼으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겠느냐 그 말씀.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인데도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하게
순간,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붙들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야베스가 받았다. 바로 이런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신 기도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이 야베스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형제보다 그 말씀에서 저는 파뜩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야베스에게는 독자가 아니구나. 야베스는 독자가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인지는 모르죠, 확실히. 그러나 이 야베스에게는 몇몇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똑같이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똑같이 야베스가 당한 환난, 야베스가 당한 고통을 함께 당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유독 이 야베스만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하셨을까? 뭐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다른 형제들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야베스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이 야베스의 환경도 뭐 변했겠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서 그 지경도 넓혀졌을 것이고, 그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겠지만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야베스는 기도하다가 자기가 변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환경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축복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선한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야베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그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만은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몇 년 동안 30년 동안 30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30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2021년 이 한 해 동안만이라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슴에 새기고요. 외우세요. 야베스의 기도를 아예 암송하시고 외우셔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경책 펴놓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아예 이 말씀을 아예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 내내 기도할 때마다 물론 다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 혹은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의 지경을 좋아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나의 인격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의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여, 그 능력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인데, 이 근심 많은 세상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혹시 이미 겪고 있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까지도, 여러분이 이미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까지 능히 이겨내고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환난이 우리를 또한 기도하기도 한다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한 해 동안 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매달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복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와 같이 자기 자신이 변함을 받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만 풍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시간이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계시면 성경 위에 올려주시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하옵고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말씀인데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어떤 목사님은 30년 동안이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주간도 아니고 지금 4주간째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해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다가 야베스가 받은 복을 그대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참으로 복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변화되셨다고 하십니다. 저희들도 부르짖어 기도하다 야베스가 그 어려운 환경도 분명히 이겨내는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사옵고 저희들 또한 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준비하여 모양의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 하이디 양의 부모님이 저희들이 하이디 양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하시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감사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특별 헌금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향기나는 제물로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 알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방금도 제가 기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이디 양 벌써 그 뇌출혈로 뇌수술을 한 지가 한 달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믿음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하시며 어려운 중에서라도 우리 교회 앞으로 특별 감사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하이디 양의 부모님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속 좋은 소식 오실 때까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그 광고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카톡을 통하여 보내드릴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우리 아행 또 지행자매 어머님이 25일
오늘이 24일이니까 25일 날 한국에 돌아가신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야베스와 같이 진정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는 그리하여서 응답받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 우리 지하이리 양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